오늘은 2014년 2월의 네 번째 주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께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또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하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우리로 지난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까운 그런 믿음의 삶들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자기 식탁 앞에 나는 당뇨병 환자다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그만 컨디션이 좋으면 이제 나았다 싶어서 다시 무리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나빠지게 되고 그럼 또 회복이 어려워지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당뇨병 환자다 라고 써붙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실 때까지 성공적으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치명적일 수 있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그 병에서 잘 지키시고 늙도록 건강을 유지하셨던 것은 자기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자신의 부족함,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심각한 어조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줄 모르면 어떻게 자기 죄를 은폐할 수 있고 그냥 행복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행복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고 그 사실 때문에 우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한 12년 전만 해도 이런 기준들이 없었는데 지금 매우 관심 있는 척도가 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최대의 약점은 비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강단을 좀 채우는 풍채가 은혜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인 주요 질병의 근원이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더라도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조절과 운동에 관심을 다들 가지고들 있습니다. 간혹 저는 지금도 고3 수험생과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3 수험생일 때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를 채 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도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 많고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10여 시간 자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제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지 않냐, 졸리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물론 이제는 조금 힘들고 좀 너무 피곤하면 가끔 퍼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아무리 잠을 그렇게 자더라도 우리 수련회를 간다든가 집회를 가서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또렷하게 깨어서 집회 내용을 다 받아 적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졸지 않고 사는 걸 참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운동을 위해서 적잖은 시간을 떼어낸다는 것 사실 좀 많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산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보려고 신경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거울이 꽉 차고 막 혈액 수준이 몸뚱아리가 보이면 신경을 안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매년 체력 검정을 안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런데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때까지 방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이런 분위기들을 주셔갖고 어떻게든 육체적인 건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면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보다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힘들어도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단련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야 이 처진 배를 끌어당기고 망가진 몸의 균형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장 흔히 빠지는 오류가 예수를 부담 없이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와 교회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저 잘난 맛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하고 부담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해서 조금만 부담을 주면 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못 깨뜨리면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허물과 죄를 깨달아야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난 잘못한 거 꾸짖었을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던가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눈물 쏟을 때 은혜가 되던가요? 이게 이상하게도요. 은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 생기는 것이지 남이 죄인인 것을 아무리 깨닫고 100% 정확하게 지적한다고 해도 그게 통쾌하긴 하지만 은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정말 못났다는 걸 자꾸 깨달을 때 거기서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하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나는 건성으로 성전 뜻만 받고 다니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의 제자로 살겠다. 이런 다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못난 것을 알고 자기 못난 것 때문에 날마다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할 때도 그저 부담 없이 꾀부리면서 교회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국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12제자가 사도가 되고 그들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정말로 제자가 돼서 복음 하나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제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한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버렸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온도 조절기와 같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70도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 70도보다 낮아지면 보일러가 가동돼서 다시 맞춰줬고 그보다 높아지면 꺼져서 식혀놓고 해서 70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70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서 그것을 맞춰줬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와 같다. 온도는 조절하지 못하고 지금이 50도다, 80도다, 70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온도를 조절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지금 사회가 어떤 상태라는 걸 진단할 수 있는 척도는 제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고장난 온도계와 같습니다. 이제는 몇 도인지도 못 알아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 운행이 한참 많았을 때 제 차에 가장 많이 고장나는 곳이 지금도 그런 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에 몰던 그 프라이드 베타라든지 에스페로 이거 조금 되었다 싶으면 이 속도기가 끊어집니다. 속도 게이지가 끊겨버리면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평소에 보던 RPM 수치하고 엔진 소리 들으면서 예측을 하고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장난 게이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온도계가 고장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 버리고
그 속도에 익숙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몇 도여야 하는데 지금이 몇 도인지도 모르고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제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 사회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근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전방의 작은 교회들이나 사회의 민간 개척교회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 사회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은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부담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는데 날마다 넘치는 그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능력 삼아서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부담을 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자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먼과 뒤틀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연 어떤 면이 있길래 그렇게 예수님의 지도로 발탁을 했을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으뜸가는 제자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자질이 발견됩니다. 그 첫째로 베드로에게 발견되는 으뜸가는 제자의 자질은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전날 밤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뭘 했답니까? 그물질을 했답니다. 몇 마디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마리도 못 잡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기 잡으러 다녀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 같으면 벌써 걷어치우고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고기 잘 잡히는 그물질을 좋아하지 안 잡히는 그물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날이냐? 다른 날 오지?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걷어치우고 집에 가버렸을 텐데 베드로가 만약에 그냥 그랬다면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아주 근사한 친구를 만나고 있구나. 이게 그물 찢어지도록 잡는 그물질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 사람은 참 드문데 참 귀한 사람을 봤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본시 빈 그물질과 흡사한데 한번 잡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근성, 끈기, 고집, 열심, 긍정적인 말로 충성 이런 자질들을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일을 하기에 참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예를 바울에게서도 발견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열심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가르쳐만 주면 쓸만한 친구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 변화되기 전에 아직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바울은 분명히 잘못 알았지만 그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심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했는지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엉뚱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별로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눈에 띄었느냐 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저 친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친구구나. 저런 사람 진짜 일꾼인데 잘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말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고 나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안 바뀐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열심, 이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이후에 생긴 일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바뀐 것일 뿐이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은 다메섹 이전부터 바울에게 있었던 근성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절 이하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우리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그래서 충성입니다. 너는 열심히만 해라. 안 되더라도 빈 그물질만 하더라도 그건 내 능력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끝까지만 해라. 그런 근성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열심히,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렇게 주신 사명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주신 교회도 섬기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대충 건성으로 바쁘면 빠지고 한가하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에 한번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드릴 것 없어도 내 마음과 열심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결심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져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좀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부담을 가질 때 생기지 부담 없을 때 행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별명을 낭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민거리가 생기면 시시하게 고민 안 하고 자전거 타고 호수 한 바퀴 휙 돌고 나면 깨끗하게 잃어버려서 그 다음에 산뜻하게 일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낭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낭만이 아니라 도피라고 해야 될 맞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낭만이 아닙니다. 고민은 기도하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아픈 것은 아픈 값을 치르고 힘든 것은 힘든 값을 치러야 해결되는 것이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힘든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고민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감당 못하고 자빠졌을 때 그때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뭣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좀 자빠져야 되고 자빠지려면 좀 힘든 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면 그 다음번에는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는 고민을 안 합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비로소 낭만이고 여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적당히 하면서 그래 백날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런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림이 없습니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때 비로소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이 참 역설적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힘들어서 오는데 멍에를 메워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놓으면 무겁고 짊어지면 가벼워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삶은 역설적인 겁니다. 삶은 도망가면 무겁고 걸머지면 자유롭습니다. 예수님 멍에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멍에, 신앙생활의 멍에들을 좀 애써 좀 지시기 바랍니다. 헌금? 그것도 좀 적으십시오. 교회 봉사? 그것도 좀 짊어지십시오.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꾀부리면 약해집니다. 교회도 변화 못 시키는데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평생 슬프나 기쁘나 주님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 믿을 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되는 베드로에서 보이는 으뜸 가는 제자의 자질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충성과 함께 베드로에게서 발견되는 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그것도 전직 목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직업은 뭡니까? 어부입니다. 현직 어부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는 어부냐? 그것도 아니고 아주 근성 있는 어부입니다. 근데 지금 전직 목수가 근성 있는 현직 어부에게 고기는 저희가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 말 듣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다 하셨으면 강대상은 어떻게 짜야 된다 뭐 이런 거나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나한테 고기 어떻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베드로의 상식적인 바탕일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 생각이 그 말 속에 나타납니다.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을 한번 계속 곱씹어 보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해봐야 안 된다. 내가 전문가인데 그걸 모르겠느냐.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금을 내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중요한데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 이거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누구나 다 순종을 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나중에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평생에 해보지 못한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절에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는 엄청난 비밀을 얻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요, 성경 공부 참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국교회처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공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연구소는 많지만 실험실이 적지 않냐. 연구소만큼 실험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좀 돼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되어진 진리는 실험실에서 입증되지 않은 한 쓸 수가 없습니다. 실험되지 않은 약은 약으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상실험을 제대로 거쳐야 투약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한국교회는 연구는 많은데 실험이 적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남들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실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실험으로 얻은 증거와 실상을 몸의 흔적처럼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라는 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적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살아보겠다 라고 적용하는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영내교회는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텐텐 운동 뭐 이런 걸 합니다. 하루에 10분 성경 보고 10분 뭐 기도하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유익한 겁니다. 근데 그 텐텐 운동을 아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하는 자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느끼는 것이지 아는 자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학생에 불과합니다. 이 학생의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 잡히더라.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되는 거지. 말씀대로 하면 고기가 잡힌다더라. 이런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개가 고기 많이 잡았다. 이것도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간증 집회 같은 거 이렇게 보게 영상을 보든지 뭐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뭘 경험해야 되냐면, 참 하나님께서 놀랍구나, 저 사람이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 잘 믿어서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걸 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잡은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내가 잡아야 됩니다. 남 잡는 거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도 훌륭한 선생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채워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나는 그의 증인이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거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축복이다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1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충성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충성이 중요한 건 이미 알았습니다. 근데 충성보다 중요한 건 자기가 놓쳤던 게 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일을 바울이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충성은 하는데 비밀을 갖고 있지 않다든지, 비밀을 아는데 게으르다든지, 이러면 다 제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하고 깨닫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열매를 갖고,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제자는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12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책임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12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12를 뽑고 충분히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도 문제도 아닐 겁니다. 12이 변해서 20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실험할 것도 없습니다. 연구하고 배워서 하나로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비밀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남의 간증 듣고 믿음 잘하는 것, 그건 계기는 될 수 있어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제 것이지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전문 용어 나가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제 설교입니다. 제가 할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 도전을 받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믿음인 줄 알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기 잡았다, 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당에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말씀대로 해보고, 장사를 해도 말씀대로 해보고, 사업을 해도 말씀대로 해보고, 뭘 해도 말씀대로,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안 돼도 순종해서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게 될 때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할 말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으뜸되는 제자가 되었는지, 모두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의 성품에 있다 했습니다. 이는 누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충성과 순종의 성품을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도 적어도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됨과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사무대교회 모든 성도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주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